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음악회 연주회를 많이 하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회에 가보면 아주 재미난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쭉 앉아서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자기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바이올린을 삐걱거리기도 하고 트럼펫을 불기도 하고 아직 지휘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관객들은 다 앉아있고 이제 연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그 무대에서 저마다 이런저런 소리를 막 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소리를 맞추는 것 같은데 저 미리 좀 하고 안 나오고 왜 꼭 무대에 올라와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소위 튜닝이라고 하는데 표준음에 모든 악기를 다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악기라고 하는 것이 워낙 예민해서 조절을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서 그렇게 되면 음악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도를 내도 피아노의 도와 바이올린의 도가 다르고 플룻의 도와 트럼펫의 도가 다르면 그 음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각 악기가 연주자들이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주를 해도 서로의 음이 다르면 화음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기 직전에 표준음 라라고 하는 그 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악기를 맞추는 겁니다. 제일 작은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를 가지고 맞춘다 그러는데 맞죠? 호정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보에라는 악기 아주 작다 보니까 이런 습도나 이런 데 대한 영향을 덜 받아서 아주 정확한 음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 오보에를 가지고 처음에 라음을 쫙 내면 그 다음에 이제 플룻이나 클라리넷 같은 목관 악기들이 거기 음을 쫙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건관 악기들 트럼펫, 호른 같은 건관 악기들이 그 다음에 소리를 맞추고 그 다음에 오보에 조장은 다시 한 번 더 라음을 쫙 내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린, 첼로 같은 현악기들이 쭉 맞추고 해서 모든 이제 악기들이 다 이제 튜닝을 해서 소리를 딱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가 다 맞춰지고 나면 비로소 이제 지휘자가 등장을 하고 이제 연주회가 시작이 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튜닝을 제대로 하면 그 음악은 정상적으로 연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튜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주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을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주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도 이 표준음에 맞추는 튜닝을 하지 않으면 그 열심과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음으로 연주를 하면 그 음악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틀린 음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열심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입니다. 틀린 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소음이 되고 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은 속도를 중요시하고 열심을 강조합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빠름보다 발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지요. 빠름보다 발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뭐든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먹고 바르게 숨쉬고 자세도 여러분 바르게 해서 바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되 잘못된 먹거리를 먹고 바르지 않은 자세로 앉아서 생활을 하고 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달려가면 그 인생은 결국 병들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이 이단을 믿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몸도 인생도 망가지고 심지어는 그 영혼까지도 파탄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소위 쓰레기 같은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만 들여다보면서 거짓된 정보, 왜곡된 지식으로 그 머릿속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좋고 유익한 정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단들이 그것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올려놓는 거짓 정보, 왜곡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잘 분별해서 취사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그저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믿고, 혹은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방송국처럼 방송을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사실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삶이 병들게 되고 특별히 신앙이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무엇하라? 분별하라.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리가 선포되는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나와서 여러분 거짓된 정보, 왜곡된 지식, 이것을 얼마나 많이 퍼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력, 하나님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기를 사모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별력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분별력은 바른 것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표준이 뭔지를 알아야 틀린 게 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준, 바른 것, 이게 뭔지를 모르면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열심만 가지고서 틀린 것을 찾아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바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든 삶과 신앙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표준이, 이 성경의 별명이 카논입니다. 카논이란 말이 뭐냐면 자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30cm 자가 있잖아요. 이 자를 가지면 이제 자를 가지기 전에는 우리 눈이 착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긴지 이게 짧은 건지 이게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고 하는 이 캐논 척도를 딱 가지고 가서 대보면 이게 짧구나 이게 길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 모든 삶과 신앙의 캐논, 척도,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표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표준음을 들어야 내 악기의 음이 지금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를 그래서 바르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인생과 삶의 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5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비텐베르그 그 대학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조의 그 주제를 써서 붙인 것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의 그런 불길이 온 유럽을 번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루터가 95개조의 주제를 그 대학교회 정문 앞에 붙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95개조의 내용은요 뭐 각성하라 타도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95개조의 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그 당시에 교회였던 천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들 99개의 주제를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재보자. 전부 토론해보고 전부 이걸 가지고 한번 이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에 맞도록 그렇게 찾아가자고 하는 그런 95개의 그 주제가 거기에 써져있던 95개조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성경에 맞추자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건데 아니요.
교회가 가르쳐왔던 것도 성경에 맞는지 다시 점검하자. 아니 신부님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데, 아니 신부님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쳐도 그게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 아니면 말씀에서 멀어진 거냐, 그거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자, 토론해보자. 그래서 95개조의 내용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새로 해보자는 운동이 아니고 표준에 맞추자는 운동입니다. 기준에 맞추자. 하나님의 말씀, 그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맞추어 보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벌써 501년이 지났습니다. 그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에서 멀어졌던 그런 것을 다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직 성경, 솔리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자고 해서 출발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인데, 5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또 멀어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엇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튜닝하고 점검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신앙적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른 신앙, 바르다는 것은 무엇에 맞추어서 바르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바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신앙을 튜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율법사라고 하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던 학자와 같은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을 잘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바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배운 게 아니고 조상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혹은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 이 율법사처럼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게도 지금 신앙의 튜닝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과 내 신앙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돈을 구한 사람도 있고 권력을 구한 사람도 있고 명예를 구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성경을 바라는 겁니다. 그 답은 성경에 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생각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 아니하시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뭡니까?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 여러분, 역시 율법사입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본문이 끝나야 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을 봐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너 대답이 참 옳다. 다 알고 있네.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여러분 이 율법사의 신앙과 또 이 율법사의 지식이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대답에 대해 주목을 해서 봅니다.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 잘 알고 있구나. 너 잘 배웠구나.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도 영생도 얻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곁을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강도당한, 그래서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전에서 수종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납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는 적대적인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서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그 민족에 속한 그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 물으십니다. 3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웃 사랑을 한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율법사가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 사랑을 한 사람이냐? 그의 대답이 뭡니까?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율법사는요, 자기 입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잘했다는 이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지금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거부감과 적대감이 가득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3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알고만 있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 사랑을 했느냐? 이 말은 누가 성경대로 살았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졌냐?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하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알기는 알고 배우기는 했지만은,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했지만은 그렇게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베풀어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축복하라.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그런 말을 했었어도 그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 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왜 이렇게 춥게 있어? 좀 따뜻하게 지내세요. 배부르게 하라, 왜 이렇게 굶고 있어? 좀 배불리 드세요. 라고 말은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 이게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신앙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가 내 신앙의 자리고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우리 가까운 인근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어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어릴 때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라고는 전혀 다녀보지 않다가 예수 믿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처가에 갔더니 교회 안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전박대를 하더랍니다. 아예 뭐 볼 것도 없다, 막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기도 생기고 막 약도 오르고 화도 나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결혼하고야 말리라 이러면서 이제 몇 번을 찾아가서 도전을 한 끝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난 뒤에, 아니 지금부터 예수 믿겠냐? 지금부터 교회 다니겠냐?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나온 교회 생활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신이 나겠습니까? 근거리 모양만 유지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나름의 이제 또 성경도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점점 경력이 붙으니까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장로집사도 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구역장으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초신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구역장님, 제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 집안에 제사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는데 집안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이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듣는데 이분의 마음이 뜨끔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장로집사가 될 때까지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자기 집에 지낸 건 아니고 형님 집에 제사를 지내는데 명절 되면 가서 제사하고 같이 뭐 절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교회 나온 지 그때 한 뭐 20년 가까운데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초신자가 예수 믿고는 이 제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구역자에게 물어보니까 뜨끔하면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등에는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거 가족들하고 뭐 기도하면서 가족들과 한번 양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넘겼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교회 2달밖에 안 된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구나. 자기는 그 제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초신자는 그 배운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고 이거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는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집안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큰 형수님이 뜻밖의 아이고 안 그래도 뭐 그래 오래 했는데 이제 뭐 제사 우리도 그만둡시다 하고 너무 쉽게 풀려가지고 그래서 제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근데 그때 보니까 내가 진작 이야기를 할걸 이런 생각도 들면서 후회도 되더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지금은 이제 교회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쳤는지를 몰랐는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어떤 건가? 구역장으로서 교회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도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살아내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수고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신앙생활의 수준이 한참 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운 지 2달밖에 안 되고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어도 배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뭡니까? 바른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신앙이 아니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는 것 한 가지, 배운 것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생활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체험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나는 체험 못하고 사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사는 것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 아는 말씀, 깨달은 말씀,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이 예배당 안에서 그냥 아멘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들었던 그 말씀, 깨달았던 그 말씀 하나를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율법사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옷이 누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와중에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옳게 보이는 것.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둘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제일 앞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율법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나 자신을 남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우뚝 세워보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목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나? 그러니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우뚝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금식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알아봐 주도록 금식하는 티를 냅니다. 얼굴 표정을 어둡게 합니다. 무겁게 합니다. 머리 손질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남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얼굴을 험악하게 하고, 여러분, 머리를 험악하게 그렇게 풀어헤치고 그렇게 다니면서 기운 없이 힘 없이 그렇게 다니면, 아니, 당신 왜 그렇게 기운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아, 당신 금식하는 사람이군요. 이런 말을 들어야 그들은 비로소 금식에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 심지어는 구제금을 전달할 때에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보도록 나팔을 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모른 채 피해서 달아나버린 제사장과 레위인,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이었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그야말로 긍휼히 여기는 표정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를 치료해 주는, 여러분 그런 어떤 난리를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행하는 선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 누가 알아주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않는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은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거기만 해도 대단한데 비용을 다 지불하고는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에게 더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 이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오. 자 여러분 누가 더 신앙인인가 말이에요. 누가 신앙인인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끝까지 책임진 사마리아인, 누가 신앙인인가? 누가 영생 얻는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이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뭔지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옳게 보이려고, 내가 우뚝 서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치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낮아진다. 하나님이 우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춘다는 것은 뭡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높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 이름을 대고 누가 나를 훌륭하다고 알아주는데 그 신앙과 삶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섬기고 돌봐주는 것, 그걸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 칭찬받고 박수 받는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은 욕심,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우뚝 서는 것이 이게 인생의 참된 보람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법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왜 좋은 직장, 왜 좋은 대학, 왜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어떤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봐 주는 것, 누군데 하는 것으로 우뚝 서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오직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 알아주나? 그거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나?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는지, 나귀에 싣고 이춤하게 데려와서 치료를 해주었는지, 나중에 그 치료비를 더 대주었는지, 여러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웃 사랑, 성경 말씀대로 산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높아지고 누구보다 더 앞서가고 누구보다 더 유명해지고 박수 받는 것,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바른 신앙, 이 바른 신앙, 이 율법사의 신앙을 지금 바로 잡아주시면서 행하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살아내려고 노력해라. 너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행함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누군가 앞에 우뚝 세우려고 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게 참된 바른 신앙이라고 율법사를 깨우쳐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길이고 바로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